자, 오늘은 다니엘 2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2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고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니아와 미사엘과 아사리아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아멘. 어둠 속에서 빛과 소망이 되는 사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그 꿈을 꾸고 그 해석을 알지 못해서 번민하는 가운데 그 바벨론의 지혜자들, 술사와 박사들을 불러놓고 자신이 꾼 꿈과 해석을 알아내라고 요구했지만 그 지혜자들은 왕의 꿈을 말해주지 않으면 그 누구도 그 꿈을 알 수도 해석할 수도 없다 라고 왕에게 말했죠. 그래서 이 왕은 그들의 제안을 들어주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의 무능함으로 죽음을 피해보려고 시간을 지연하는 태도라고 보고 더욱 분노하여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 지혜자들은 당시 최고의 지성이고 자신들의 신을 섬기는 그런 술사들이었지만 이 왕의 고집스러운 주장에 대해서 속수무책이죠. 속수무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깊은 절망과 두려움에 떨어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술사들은 분명히 말했죠. 이러한 일들은 육체를 가진 사람으로는 할 수 없고 그 누구도 이 세상에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고 오직 신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그럼으로써 이 일은 영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죠. 하지만 왕은 막무가내로 그들의 요청을,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고요. 이어서 14절에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그러니까 술사 박사들을 말에 왕은 전혀 타협할 의지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을 죽여라, 모두 죽여라고 명령은 떨어졌고, 이에 왕의 명령을 받은 근위대장 아리옥이 지혜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이제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은 죽음을 맞이하는 절망에 휩싸이게 된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모든 지혜자들이 절망과 두려움의 어둠 속에 있을 때 빛과 같이 나타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왕의 명령을 실행하기 위해서 즉 지혜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나가는 근위대장 다니엘이 그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에게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권면하죠. 그의 행동을 만류하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기보다는 지극히 감정적이죠. 그리고 완고한 마음으로 어리석은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지금 그를 만류하고 있는 것이죠.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너무 조급하다는 거죠. 사려 깊지 않고 너무 무리하게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 같다.
또 그의 명령을 실행하는 근위대장, 그 근위대장에게도 지혜롭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근위대장은 왕의 명령을 무조건 순종해야죠. 자기가 그 명령을 순종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도 왕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잘못 접근해서 말했다가는 그 자리에서 다니엘이 먼저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롭고 명철한 말로 그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상황을 우리가 보면. 사실 근위대장 입장에서도 보면 이 아리옥도 왕의 명령이 너무 조급하다. 근데 그것을 접근하잖아요. 다니엘이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립하냐 이렇게 접근한단 말이죠. 그럼 너무 조급하고 감정적이라는 것을 모든 상황을 지켜봤던 아리옥의 입장에서도 잘 알고 있단 말이죠. 이 땅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다니 너무 무리한 결정이라는 사실을 인간적으로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지혜자들을 자신의 손으로 죽이는 일, 정말 하기 싫은 일이었을 거예요. 당시에 바벨론에 신을 섬기는 술사들도 있었을 텐데 그들을 죽이는 일, 두려운 일이죠, 사실. 그런 마음을 다니엘이 파악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명철과 슬기로 그에게 말하면서 그의 행동을 중단시키고 만류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아리옥에게 일의 자초지종을 자세히 듣게 돼요. 사실 이 상황을 다니엘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자초지종을 듣고 이제 다니엘이 근위대장 아리옥의 행동을 좀 만류하면서 잠깐 기다려라. 내가 왕을 만나겠다. 그래서 직접 왕에게 나가 말합니다. 당시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꿈과 해석을 위해서 모든 지혜자들을 다 불러들였죠. 그런데 문제는 자신이 친히 지혜를 입증했던 이 다니엘을 불러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분명히 느부갓네살 왕은 이 다니엘에 대해서 평가를 하면서 1장 19절 20절에서 보았죠.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었다.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을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당시에 바벨론의 왕 주변에 있었던 술사들, 박수들, 그들보다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지혜와 총명이 10배나 더 낫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 네 사람을 등용하여 사용하게 된 것인데, 그는 다른 지혜자들보다 월등히 뛰어난 다니엘을 불러 묻지 않고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거죠. 이 또한 이해할 수 없는 일인데, 이미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왕이.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임을 알 수 있어요. 왜 다른 술사들은 다 불러들이면서 다니엘에겐 말하지 않았을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 생각해 보면 당시 바벨론의 지혜자들은 모두 다 불가능한 일이라고 여러 차례 항변했어요. 이건 신이 아니라면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 라고 그들의 입을 통해서 고백하게 했고, 그래서 이 일을 만약에 알고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하나님의 사람밖에 없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하나님의 사람인 다니엘을 주목하게 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당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절대 군주고 그 팔레스타인과 주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강력한 왕이었고, 그와 함께 싸움에 참여해서 혁혁한 공을 세운 그 지혜자들과 전략가들이죠. 왕의 주변에서 그를 도와 승리하게 하고 이 나라를 세운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이 공신들 아니겠습니까? 그들을 지금 다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대단한 자부심이 있었을 것이고 자기들 나름대로
당시 세상에서 가장 탁월하고 뛰어난 전략가요, 지식 또 학문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텐데 그들을 다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네. 근데 그때 모든 사람들은 이제 다니엘을 주목하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을 주목하게 하시는. 그러니까 그 바벨론의 그 교만함을 하나님께서 무기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들의 능력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오직 이스라엘 하나님, 도회로 끌려온 사람, 너희 중에 한 사람이었던 다니엘. 그가 하나님에게 감동되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이 일에 이제 모든 사람들이 집중하게 만드는 그런 배경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이다. 이렇게 묵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 임한 이 절망, 두려움, 어둠, 이것은 이제 새로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빛과 소망이 다니엘을 통해서 전파되는, 증거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16절에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좀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아주 분명하죠. 그러니까 모든 자초지종을 주는 다니엘은 즉시 왕에게 나갑니다. 그래서 구하기를 시간을 주세요. 꿈과 해석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다른 바벨론의 지혜자들과는 달라요. 그들은 뭐 할 수 없다고 이런저런 시간을 끌면서 핑계를 대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죠. 못한다 우리는. 그런데 이 다니엘은 일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왕에게 말합니다. 시간을 주시면 제가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인간의 지식이나 학문으로는 알 수 없고 할 수도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임을 확신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가르쳐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왕에게 이런 담대하게 이 말을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믿음과 확신과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나요? 바벨론의 지혜자들, 인간적인 학문과 지혜, 우상과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자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알 수도 없는 일이죠. 그래서 절망과 두려움과 죽음의 어둠 속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알고 있는 다니엘은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죠. 그리고 아주 담대하게 왕에게 나아가 그 뜻을 알게 할 것이다 라고 증거함으로써 절망과 두려움, 사망의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빛과 소망이 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 모든 지혜자들은 이제 다 죽음에 처하게 되었는데 죽을 수밖에 없죠. 명은 떨어졌으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다니엘이 빛이 되고 소망이 됐다는 거잖아요. 다니엘만이. 그 다니엘이 누구냐? 빛과 소망이 된 다니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죄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사망과 절망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또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없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 죽음 앞에서 누구나 다 절망하며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어둠 속에 사는 겁니다. 이러한 절망의 어둠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으로 찾아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9절에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께서 이 땅의 빛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빛으로 어둠 속에 있던 이들에게 빛으로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빛이라고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입니다. 이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있던 사람들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어
영화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빛된 자녀가 되게 하셨더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 영접하기 이전에 우리의 삶은 무엇이냐? 다 어둠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절망과 죽음의 어둠 속에 있었던 세속적인 지식과 학문을 자랑하며 살아왔던 바벨론의 지혜자들처럼 말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랬습니다. 전에는 어둠이었어요. 우리도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이 영원한 죽음과 사망 앞에서 말이죠, 절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었지만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요? 다 이전에는 어둠 속에 있었단 말이죠. 우리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어둠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그리파 왕 앞에서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일을 증언하면서 한 말이 이제 사도행전 26장 15절 18절에 나와 있는데요. 내가 대답하되, 예수님을 만난 장면이죠.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너에게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너에게 나타날 이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언제나 그래요. 종과 증인을 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신 뜻, 종과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하신 것도 우리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으로 거듭난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예수님의 종과 주님의 뜻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종과 증인이다.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종과 증인으로 삼으려 함이니라.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그 눈이 이방인들 모든 사람들이잖아요. 눈을 뜨게 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그러니까 자신의 부르심,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 또 그분께서 자신에게 주신 말씀과 사명에 대해서 분명히 이해하고 있죠. 눈을 뜨게 한다. 눈을 뜨게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이 눈이 멀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다 그렇게 어둠 속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그 어둠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다 이전에 그렇게 어둠 속에 있었어요. 영적인 맹인이죠. 시각장애인으로 살아간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까. 그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맞이하니까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한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리스도인들은 죄와 사망과 절망의 두려움 속에 어둠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처럼 생명의 빛과 소망을 전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다니엘을 묵상해야 돼요. 17절에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니아와 미사엘과 사라에게 그 일을 알리고, 이 친구들도 몰랐네요. 이유도 모른 채 죽임을 당할 수 있었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했다 그랬어요. 왕에게 나가서 왕이 꾼 꿈과 해석을 알게 할 것이니 시간을 달라. 이 시간은 무슨 시간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죠. 기도하는 시간. 분명하게 제안을 했고 이제 왕의 마음을 안심시키고 확신을 준 다음에 다니엘은 집에 돌아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친구들에게 이 일을 알리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것을 요청했죠. 확신을 심어줬어요. 확신을. 이렇게 확실 있게 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을 줄지도 모른다가 아니에요. 확실히 구원받습니다. 확실하게 전해야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확신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확신, 어떤 절망과 두려움 속에서도 생명의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그러나 반드시 시간이 필요해. 기도하는 시간.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시간. 언제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생각해야 합니다. 무조건 큰 소리만 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고백도 중요하지만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당시의 다니엘도요, 다른 죄들과 같이 왕의 꿈과 해석을 내놓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절체절명의 상태에 놓여 있었어요. 계속 목숨을 건 믿음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상태였네요. 다니엘은 또다시 죽음의 직면에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친구들을 불쌍히 여기사 은밀한 일을 알게 해주심으로써 생명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다니엘의 모습, 다니엘의 태도를 주의 깊게 묵상해야 돼요.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담대하게 말했어요. 아주 분명하게. 두리뭉실하게 말하지 않았어요. 알려줄 수도 있어요. 이게 아니에요. 알게 하겠다고 선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꿈과 해석을 알려줄 것이라고 했지만 자기 자신이 지혜롭고 똑똑해서 자신 있게 대답한 게 아니에요. 아직 자신도 잘 몰라요. 왕이 그 말을 했을 때 다니엘은 왕이 어떤 꿈을 꿨는지 모르고 있는 상태였다고요. 그런데 만약에 자신이 뭐 지혜롭고 똑똑하다면 자기 생각을 막 말했을 수도 있죠. 뭐 그러면 즉시 죽임을 당했겠죠. 그러나 그는 교만하지 않아요. 자신의 생각과 뜻,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학문과 지식과 지혜, 이미 하나님이 그러한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근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죠. 기다려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다. 그러니까 자신이 지혜롭고 똑똑해서 자신 있게 대답한 게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불쌍히 여기사 이 은밀한 일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아주 미묘한 차이인데 이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는 다니엘의 태도,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태도와 같아야 하는 거예요. 보세요. 다니엘은 어떤 태도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누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오직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세요. 우린 사람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고 있나요? 그리고 기도하고 있나요? 그 믿음의 실체가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 자신인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알게 하시고 이루게 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여 나의 능력과 나의 실력을 극대화시켜 주셔서 내가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소서, 이런 기도를 드린단 말이에요. 미묘한 차이지만 이것은 교만과 겸손이에요. 자기 자신의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건 교만이에요. 그리고 그 일로 어떤 결과가 나타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영광으로 나타나거든요. 결과를 보면 알아요. 기도는 하나님,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겁니다. 겸손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다. 이 차이죠.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뜻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동의하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모르는 사람이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없다입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뜻으로 임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은 믿음으로 기도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도 없다. 간단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묵상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히 기도했잖아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이 어려운 지금 위기잖아요.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겸손이 보이잖아요. 믿음, 겸손,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구하는 기도죠. 결과예요, 이게. 그래서 이 일로 기도의 응답으로 인해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라고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영광으로 가로채는 사람들이 많다.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는, 내 기도가 내가 이렇게 기도해서, 이것도 자신의 영광인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겸손하죠. 그러면서 겸손한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겠죠. 그 은혜가 바로 기도 응답입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혼자만의 기도가 아니라 친구들과 함께 기도했다는 거죠. 합심하여 기도했다. 그래요. 다니엘은 자기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지혜와 능력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혼자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합심으로 기도해 달라는 거죠. 친구들에게 모든 상황, 자서지정을 설명을 하고,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과 해석을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 모두 다 죽은 목숨이다. 죽을 수밖에 없으니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자비와 긍휼을 구하면서 그 뜻을 깨우쳐 달라고 함께 기도하자고 제안하죠. 그게 합심기도의 능력이에요. 이것도 겸손이에요. 합심기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이 합심기도, 사도들도 그랬고요. 그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에도 보면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죠. 놀라운 능력과 기적과 이사를 행하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교회들을 세우고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했습니까? 그런 사도 바울도 언제나 그 서신서에 기도를 부탁하고 있어요. 우리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이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줄 것을 끊임없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요청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부탁한 것은 자신이 행하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한 결과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 겸손, 합심기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입니다. 두 사람이 합심으로 기도하는 걸 중요해요. 마음을 모아,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도록 겸손한 자세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늘의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신다.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언제나 변하지 않아요. 진리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깨닫고 확신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을 보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여전히 죄와 사망의 어둠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에게 진정 우리는 다니엘과 같이 빛과 소망이 되어 주고 있나요? 그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죠? 확신과 담대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 생명의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줘야 되고 해답을 제시해야죠. 구원의 길을 확실하게 제시하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합심으로 기도하는 믿음과 겸손의 사람,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교훈과 지혜를 얻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벨론 왕의 완악한 마음, 그리고 자신의 꿈과 해석을 해주지 않으면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하는 이 완악함 속에서도 그들에게 절망이죠. 사망, 자신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 절망, 사망의 어둠 속에 있던 그들에게 다니엘이 빛과 소망이 되어주었어요. 생명의 빛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영원한 사망에 처한 어둠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빛으로 보내주셨죠. 그리고 우리를 생명의 빛 가운데 구원하여 주셨듯이
이 땅에 아직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사망 가운데 어둠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것임을 알고 늘 믿음과 겸손한 자세로 끊임없이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과 소망이 되어주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